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초하루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 47강을 지난주 본문 가지고 새로운 도tum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제 어떤 집이라는 것에 관련한 낱말이 네 차례 정도 나오고, 그걸 다시 이제 옷이라는 사람의 그 몸에 관련 걸치는 옷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했는데, 그걸 우리가 교리 표현 또는 성경 다른 표현을 볼 때 신천신지다, 새 하늘들과 새 땅,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이제 영원한 곳, 영원한 상태, 그게 뭐 여러 말로 관련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번역으로 뭐 중간 상태다, 이거는 이제 부활 전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다음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걸 뭐 어디에서는 임시 가는 곳으로 옛날 이방에 있는 말로 뭐 천당이다 또는 뭐 나라다 하는 여러 가지 말로 표시된 사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역시 하나이시면서 셋인, 그렇게 계시로 표현한 그 한신, 한신, 구약엔 뭐 엘로힘으로 표현해 있고 신약엔 네오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 나라 말들로 각각 이제 표시하는데, 역시 세상에 있던 그 신 또는 신관에 대한 것으로밖에는 그 결의 문자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묘함이 있고 속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패했고 온 세상을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예요. 만물을 지으셨다, 뽑아낸 백성들을 거느려 치신다, 이 땅에서 어떻게 땅불쑥하게 갈라내면서 잠시 얼떨결에 찰나같이 이 땅에 두신다 하는 뭐 이런 말들과도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새로운 영원한 영광의 세계, 그 둘 사이에 낀 인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설왕설래 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싶습니다. 신천신지에서 포인트가 역시 성령님 사역, 성령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파울로스가 코린도스 에클레시아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번 원문을 읽어볼까요? 오이다멘 가르 호티에안 해 에피게이오스 헤몬 오이키아투스 케노스 카탈리데 오이코도멘 에크데우 에호멘 오이키안 아 히로포이에 톤 아이오니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편의상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낱말들이 오이키아, 이게 오이코스랑 거의 뭐 같은 말인데 이건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또 관련된 말, 이게 스케노스. 근데 이거는 지금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케노스들에 관련된 오이키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약 전체 계시사, 구약 경륜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 여기 오이코도멘. 여기 오이코가 바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세운다는 말이죠. 오이코도멘. 이것도 이제 관련되는 말이고, 여기 또 나오고, 여기 이건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또는 여기 영원한 것, 이게 다 지금 집에 관련되고, 근데 여기 오이크테리온의 집터, 집이 있는 자리,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기 이제 싹 옷 입었다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덧 옷 입었다, 이건 그냥 옷 입었다. 그 다음 또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여기 스캐너스.
그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죽음이다, 삶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인 식을 깔고 의랑, 주, 옷, 집, 먹, 옷, 집, 요것으로 이제 이 세상살이의 근본 요소들로 뽑아서 설명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해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뭐 동사나 분사 형태들의 그 시제라든가 쓰임새가 매우 다부져요. 우리가 크리스토스 밖에 있었을 때, 그 다음 크리스토스와 하나로 연합했을 때 그 아주 선을 긋는 거, 이 땅에서 벌어져 있지만 이게 땅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이다. 도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회개망측한 소리로 받을 수밖에 없고, 저거 교회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괴상망측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도 아주 소수, 적은 무리, 아주 극소수가 늘 핍박을 받습니다. 가짜 가라지들은 핍박받는 흉내를 하면서 세상의 앞잡이들이요. 가라지들의 신세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땅에 거닐면서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것으로부터 자연스레 성령님을 따라서 거닐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어질 수도 없으며,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하나를 크리스토스 안에서 한 몸으로 놓고 갖가지로 주장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 알아온다. 쭉 전에부터 이제 알아오는 이 사실이 파울로스가 거듭난 뒤에, 부름받은 뒤에 쭉 행해오는 전체를 그렇게 말하고, 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런 사실이 아주 깊이 박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다, 땅에 관련된 땅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늘들 안에 있다. 요 두 말이 단적으로 우리가 이 두 영역, 두 상태 가운데 공존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관이 없거나 오염돼서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땅과 하늘로 대변하는 그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놓고 경영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나요? 그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이건 이제 신령한 거죠. 손으로 만든지 않은 그 집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임시로 이제 베풀어 주신 것, 요거 덧입혀 주는 거. 이게 있는 사람들의 한숨관. 그러니까 이 땅이 과연 어떻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옛사람을 지닌 우리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불신자들은 쉬지 않는 한숨을, 그 너그러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약동으로 거닐 적에 나타나는 이 한숨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이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또 벌써 하늘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그 옛 상태가 벌거벗었다 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을 다 포기하고 염세주의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요. 그렇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리 헐린다. 이 땅에 속한 그 표현이에요. 옛사람의 여기 죽음, 헐린다. 이걸 또 여기서 벗는다. 예. 같은 맥락의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단 이것 안에서 여기 이런 상태, 세상에 있는데 내리 헐릴 칩, 구약에 있던 일시로 있던 그 천막 상태를 연상시키니까 우리가 그건 한숨을 쉰다는 거야. 이게 뭐 불신자들 처지 한숨 쉬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 뒤에 나와 어떻게 한숨 쉬냐? 기꺼워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집자리가 그 하늘로부터, 그쵸? 예, 그 하늘로부터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기꺼워하는 거. 지금 현실은 근데 갈수록 아주 완전히 황폐라고 할까? 갈수록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라고 할까? 진리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한숨 쉰다는 말에 요거 상태를 말할 때 요거 기꺼워하면서 하는 한숨. 그러니까 레세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라고 우리 표시한 우리 멋진 말. 이승, 저승. 그쵸? 예. 내세관. 여러 말들로 직관적으로 표현된 말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영원 무궁하다고 하죠. 영원 무궁. 근데 여기 두 번째 덩어리인 4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한숨 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여기 앞에 전제가 3절에 있잖아요. 입혀지는 이들. 그렇죠. 이건 새롭게 입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신분의 변화도 있는데 이건 궁극이에요. 입고 있다면 우리가 빨가벗은 이들로 발견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자기가 빨가벗은 건지 새로운 단장으로 크리스토스로 새롭게 단장된 거지 이거를 모르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알면서 그 채할집 이거 임시로 있는 거 옛사람의 상태로 있는 우리는 한숨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여긴 아주 기꺼하면서 한숨 쉬는데 여긴 무거워하면서 한숨 쉬는 것이 뭐죠? 멀거숭이들로 발견당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한숨 쉬는 무거운 상태가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 신자가 세계적인 재벌인데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건 가짜 교회다. 가짜 믿음이다. 좋게 말해서 아직 중생은 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깐난쟁이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지야말로는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벗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덧입혀지는 거. 예.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제한된 표현이라 그 말이죠. 뭘로? 목숨. 예. 새로운 생명에 속한 건데 목숨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삼켜져 버리기 때문에 이 생사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끝장 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5절. 그런데 그 내리 일하시는 분, 그 주신 분, 이게 다 과거분사로 돼 있어가지고 역사의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리 이거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영하시는 분, 그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데우스, 신. 네. 그다음 그 하나님이 뭘 주신 분이냐? 그 얼림 성령님에게 속한 보증 다짐 잡힘을 주셨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일호의 의심도 없다. 이 한숨 쉬고 한숨 쉬는 두 상태가 있어도 왜냐하면 이 땅에 있고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스의 그 파루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죠. 파루시아, 현림, 가까이 계심,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신약을 놓고 볼 때 뭔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 면에 얼른 볼 때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땅의 처지를 놓고 볼 때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해석을 조심하지 않은 가짜들이 많잖아요. 이슬람교, 로만 카톨릭, 유대주의, 그 다음에 개신교주의들 중에 진짜는 역시 소수예요. 버금버금하지만 대부분이 엉터리인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 보더라도 세상관, 레세관, 그런 면에서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 크리스토스에 속한 여러 가지 구약에 뭐 예표를 했건, 신약에서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하신 내용이건, 또 우리가 이른바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사크라멘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번역입니까? 중국 한자입니까? 성례라고 하는 거. 예. 교리 용어예요, 이거요. 성경 용어가 아니죠. 과연 이 성례라고 하니까 딴 나라 글자를 갖다가 한글이라고 하는 소리로 표시했을 때 참 막연한 거예요. 라틴 신앙에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서 7가지 성례로 확대돼가지고 성례의 그 근본에서 빗나간 가짜다 하는 사실을,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뭐 꽤나 이제 뭐 고난에 참여하고 여러 행사하고 하지만 가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신교 상태에서 성례는 거의 이제 무너져 있죠. 이것은 이제 하는 신용하는 박제된 그런 일들로 치부하면서 흔적을 가지고 뭐 믿는다 하는 것을 세상 앞에 과시하는 정도, 그 속뜻과 성령님께서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끄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과 기준들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어떤 게 너무나 이제 뭐 성경에 또는 뭐 나름대로 복음 해석에 뛰어남을 하면서 이걸 아주 완전히 깎아 내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례 중에서도 이제 성인 세례, 깐난쟁이 세례 문제도 참 이게 과제 중에 하나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 어떤 교리주의, 교조주의로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약화시키는 좀 시키는 파, 이걸 점점 강화시키는 파.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시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바로 이런 내세관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원문 성경, 그렇죠? 원문 성경의 이 표현이 신약 말로 되어 있지만 구약에 있는 여기 어휘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드러나게 구약에 속한 말도 있고 구약에 속하지 않은 말도 있고, 신약 계시니까 아주 조금 더 그 구약에 있는 같은 동일한 낱말 사상일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간 헬란말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구약을 또 보면 구약만 가지고 볼 때보다 구약이 새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관과 내세관이 있다고 할 때, 이것도 구약 신약을 계속 깨달아갈 때 더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더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늘들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고백,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구약교회, 신약교회 선진들이 어떤 태세를 지니고 한 삶을 풍미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시그위주부터 문사철을 거쳐가지고 모든 방면에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마다 믿음의 분량, 부르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나타난다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 관심사가
집인 건 확실하잖아요. 더 관심사는 옷이지요. 여기 이제 이게 무엇이 전제됐냐면 음식이잖아요. 음식.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물질로 이것을 해결을 보려고 해요. 물질. 예. 우리는 물질주의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성경 계시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뭐 성경을 많이 뭐 읽는다라든가 뭐 기도로 공덕을 쌓는다든가 그거는 여기에 가당치 않은 것이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먹는다. 성령님을 마신다. 에? 하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과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 사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 창조에 속한 것들로 표현하는데 그거 밖에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집에 관련된 말이라든가 옷에 관련된 거 뭐 죽음에 관련된 거 삶에 관련된 여러 낱말들이 있어도 이것을 아주 단조롭게 한 가지로만 단순하게 본다면 그건 굉장히 깐난쟁이 믿음이고 유치하고 역시 옛사람에게 쏠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 문자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새롭게 장성한다고 할까 알아간다고 할까 점점 크리스토스를 향한 우리 심정이 깊어지고 그분의 그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말 여러 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둔 에클레시아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아리로서 마땅함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례다, 씻음, 그 다음에 성찬이다, 예수께서 마련하신 저녁 먹기다. 그 속뜻을 알아야지. 속뜻을 자꾸 새기면 겉에 있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법이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그런 심정으로 어떤 성례라고 하는 것도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례 같은 거 할 때 무슨 막 그냥 아무런 성의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는 마당인데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죄예요. 그거 죽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진 않는 거지만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만큼 내용 본질을 신령하게 우리가 깨달아 가도록 하면 겉의 문제 뭐 장갑을 끼고 그 성찬에 그걸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장갑을 낀다. 그거 폼 잡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아주 정말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 일상의 그런 것에서 일상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끼니 때마다 장갑 끼고 먹습니까? 그건 성찬이 아니니까 장갑을 안 낍니까? 손만 닦고 먹습니까? 손을 또 날마다 닦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닦겠지만 그냥 사람은 뭐 그냥 어떤 막 그냥 막노동 한 분들이 막 그 허겁지겁 할 땐 그 손에 뭐가 묻었던 그냥 그 돼지조각 큰 거 하나에 그냥 정말 김치 싸가지고 먹는 거란 말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그냥 낡아 빠진 견적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거룩한치 않은 휘칠한 무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주의를 질타하시고 정죄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이 사람이 되시다니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로 영광의 권세 자리에
오르사 지금 크리스토스의 몸인 이 땅의 교회랑 함께 하신다. 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걸 이제 똑바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의 입술로 해설을 하게 하고 또 해설의 약점을 넘어서 저마다 귀에 듣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설득으로 믿음이 생기고 온갖 방법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국물도 없는 짓이에요. 뭐 교회, 성장주의, 선교, 지상주의 전부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성경책 자체도 우상의 요소가 있는데요. 사람이 부패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신이 속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신천신지를 내다보는 이건 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성경에 여러 표현으로 된 거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걸 한시라도 까먹으면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세상살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돈사랑이 일만하게 뿌럭지라고 하는 말씀도 귓전에 듣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증거가 없고요. 성령님을 소멸한다. 성령님을 속상하게 한다. 그거 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 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바짝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 주시듯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신천신지로 향할 수 있지만 니네들과 함께하기를 갈망한다 하는 이 파울로스 고백은 죽으면 죽는다, 망하면 망한다 하는 거랑 다 동일한 앞선 교회의 앞선 선진들의 고백이었다, 털어놓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 새해 들어서 잘 새기고 교회가 심각한 때를 지니는데 남은 이들을 통한 성령님의 진리 사역이 교회 세우심으로 다 지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파루시아 현림하신다고 하신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